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자주 쓰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자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각자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 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이게 좀 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약을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훑고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는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에는 이제 신약을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이해를 다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지만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 속죄소 보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포로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자꾸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냐면 시온,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자꾸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대표적인 건데, 왜 그렇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당시만 하더라도 좀 명확했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맹붕이 오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에 따르면 한나의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죠. 한나의 기도로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에게서 키워졌죠. 엘리에게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막대 먹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마지막에 내렸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렇게 쓰여졌고, 오늘 4장 말씀에 따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리더들이 다 모인 겁니다. 왜 졌냐?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나온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 언약궤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조상들이 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내세웠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뭐 강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왜? 언약궤는 뭘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다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궤가 딱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제사장이 딱 이렇게 짊어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따르면 우레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그 소리가 와 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룹 천사죠,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지고 왔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운반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자기가 원하는 부위들을 가로채고 가져갔던 욕심이 많은 이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 오늘 이들이 어디 옆에 붙어 있어요? 언약궤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어디 옆에 있을 때 가장 빛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어왔으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제사와 우리가 제물을 드린 제사를 생각한다면 그걸 주관하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어디 옆에 있을 때 가장 빛날 것 같냐고요. 특별히 지성소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그 대속죄일에만 그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가 지금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은 근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이 둘이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빛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와, 언약궤야.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굳이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것, 제가 볼 때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표징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우리한테 그들을 대체해주는, 또 설명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과 가장 어떻게 붙어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저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어떤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혼미와 비느하스의 이 의도가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땅이 막 울렸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전쟁에 이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이게 무슨 일이래?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환호를 지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이들 스스로도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 간혹 집회하는 가운데 아니면은 이 찬양 집회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크게 부를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 스스로로도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막 선포를 하고 그럴 때 왠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모든 삶으로부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것 같고 앞에 보이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이 작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막 외칠 때 왠지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저기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찬양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크게 부르자 그런다고 또 유 목사님이 그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또 조그맣게 불러도 돼.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리더들을 어렵게 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리더들을 어렵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크게 함께 해줘야 리더들 여기서 힘이 나고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 있죠. 제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냥 스스로 만족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왠지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안정감, 교회가 건물이 크고 뭐가 좀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더 뭔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때 블레셋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자. 그리고 자기들도 파이팅을 하더니 나와서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대패. 뭐 3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주 대패한 거 대패.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걸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몇 주 코로나 뭐 때문에 핑계 삼아서 아니면 뭐 직장의 여러 일로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예배에 나와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괜찮아. 또 한 주 살아.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마음 좀 풀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헌금을 좀 많이 했더니 이번 달에 11조 했더니 하나님께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것 같아. 혹시 이러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기 딱 붙어서 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옆에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짐으로 자기 스스로 확인받으려고 하는, 아니 그것들이 이미 나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제외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런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에 대패한 이스라엘. 근데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난리 날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을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가 달려와서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 우리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묻고 된 일들을 듣고 아들이 죽고 또한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몸이 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단지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비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것만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눈이 멀어서 소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간 거죠.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점 비대해지고 비만이 되어서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제물을 가로채는, 제사의 제물을 가로채는 죄를 범죄하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이르렀고, 자기 제자 어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데 엘리는 영적인 비만 상태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움직이지도 못해요.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다가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 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친다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한국교회를 치셨는데 우리 예배를 건드리셨단 말이에요. 예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언약궤 옆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으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미 내 삶에는 그냥 신앙이 내 삶에 자리 잡아 있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교회는 우리 집 앞마당이고 언제든지 여기서
뛰어놀았고, 그러므로 나는 이 그룹에서, 이 교회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오늘도 내가 이 언약궤 옆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실 일은 없고 나는 늘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대제사장 짓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어린 소년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데,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제사장이네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나는 기독교인이네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 눈은 멀어서 이 세상에 살고 사라지는 내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보이지도 않는데, 혹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면으로 드릴 거냐, 비대면으로 드릴 거냐, 이걸 가지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내가 드렸으면 됐지, 비대면으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냥 오늘 지나가니까, 오늘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냥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볼 곳을 볼 수도 없으면서, 들을 걸 들을 수도 없으면서,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믿겨는 지세요? 하나님이 믿겨는 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베냐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에게 엘리가 이제 그 사람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쯤이었어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가 왜 마음이 떨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다라는 건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 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요단강이 갈리는 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져요? 당연히 이기지. 근데 왜 엘리는 떨렸을까요? 이 떨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려워했다.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엘리는 이미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훔쳐, 제사에 쓰일 고기를 훔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고기 자기만 먹었을 것 같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들만 먹었겠냐고요. 누구 갖다 줬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가 어떻게 됐대요? 비대하게 됐대요. 뭐 먹었겠어요? 지난주에는 못 들어 처먹었고 오늘은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또 그 일은 그렇게 그 죄를 관가해 가고 자기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이 갖둬진 그 고기를 그냥 쳐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40년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들이 어느 날 고기를 가져왔을지 엘리가 시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고기를 가져와라 시켰을지 아니면 아들들이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먹다 보니까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이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 알아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스킵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하루 가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고 눈은 멀어져 가는 거죠. 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달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언약궤를 가져가야겠습니다. 언약궤를 내주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앉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궤는 누구의 말씀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엘리가 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달라고 하면 혹시 그걸 가져가려고 한다면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들의 말에 언약궤를 내어줍니다. 왜요? 고기를 처먹었거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대요? 홈리와 비나스. 자기 아들들이 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이미 그 아들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가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때 가서 하죠. 그때 가면 될 거예요. 그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미 엘리는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느 포인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내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진심이 아닌데 내일은 예배가 진심이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그냥 언약궤 옆에 붙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흉내를 내는, 그걸로 만족을 얻는 영적 소경의 상태이고, 비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순종을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엘리는 40년 동안 점점점 이렇게 영적인 비만 상태에 점점점 타락의 길에 빠져들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엘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놀랬어.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 의자의 중심, 목이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넘어졌는데 문지방 어딘가에 목을 아마 쳤을 거예요. 사고사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
움직일 수는 없고 민첩하게 놀래. 그래서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무게가 뒤로 무게 중심이 뒤로 이동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가눌 수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엘리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거죠. 그가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몸은 점점 부러웠을 것이고 40년 후 어느 포인트에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랬을 때 놀래 자빠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래 자빠져 죽게 된다라는 걸 엘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밟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죄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은 점점 영적인 타락에 영적으로 여러분 그 죄의 비만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내게 무게중심을 잃을 그런 어떤 사건에 여러분들 그냥 간다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마음처럼 내 몸을 가눌 수도 피할 수도 없어요. 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약간 비극적인, 굉장히 슬픈 애가로 끝납니다. 자, 이 소식을 전쟁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어요. 근데 엘리가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엘리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마음이 두려웠던 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뭘 내준 거예요? 이 언약궤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준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움직이는 건데 이걸 내어준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근데 그 영적인 이 죄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아들들이 달려와가지고 얼른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다고 하니까 이걸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내어줬어요. 언약궤를 내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때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비참한 소식을 접하고 그는 놀라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해산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몸이 아팠고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인들이 그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들 낳았다고.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말에 신경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와, 근데 이 아들 이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가봇 이렇게 부르면 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 얘기예요. 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언약궤는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이해했을 이스라엘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도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무소부재라는 얘기를 써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다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자적인 하나님이신데 거기도 여기도 계시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여기 안 계시다가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도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여기 함께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밥 먹듯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말씀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엘리가 대제사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어. 이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옆에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영광은 떠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홈리와 비나스도 믿었어요. 철떡같이 믿었어요. 언약궤 옆에서. 엘리는 심지어 언약궤를 내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미 복 주시고 계시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미 그 상태는 영적인 비만의 소경의 상태에 있었고, 볼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들을 것을 듣지 못했으므로 그는 이미 밀려오는 자기의 몸무게에, 영적 비만에 밀려서 넘어져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죄의 결과일 뿐, 정말 비참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언약궤가 힘을 발휘를 못해.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이미 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 한들 이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숫자는 많다 한들, 교회는 크다 한들, 설교는 그럴싸한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아주 값비싼 가치를 치르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으세요?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눈 멀고 귀 멀고 이미 나의 상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셨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주님의 말씀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